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의 특징 순종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순종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교회 와서 순종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어떤 마음이 드세요? 야, 내가 순종해야지 정말. 근데 목사님이 순종 얘기를 꺼내거나 순종의 설교를 하거나 순종하셔야죠 하는 얘기를 하면 어떤 마음이 들어요? 야, 순종 이거 힘든데 그거 어떻게 해? 이런 마음이 들면 굉장히 귀한 분이에요. 그런데 또 순종하라 그래. 뭐 툭하면 순종하라 그래. 순종을 하면 왠지 이 단어가 우리에게 거부감을 주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유는 되게 좋잖아요. 자유롭게 뭐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하지 마. 자유롭게 해. 자유는 우리에게 굉장한 평안함을 줘요. 근데 순종은 무언가 제약이 있는 것 같아서 불편합니다. 오늘 말씀은요, 사실 성령에 관한 얘기예요.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고 성령이 너희와 함께하고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고 성령이 너희를 지킬 것이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 성령의 얘기를 하기 전에 본문에 보면 15절과 21절, 성경을 펴서 15절과 21절이라는 두 절 사이에 성령에 관한 얘기가 있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도 계속 성령에 관한 얘기가 있지만 특별히 15절 21절을 그 성령의 얘기를 감싸고 있는 절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킬 것이다, 이거예요. 성령을 받은 자들, 하나님의 성령은 축복이잖아요.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고아처럼 우리를 버려두지 아니하고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우리가 많은 은혜를 누리는데, 그런 은혜를 누리는 자가 어떤 자냐? 하나님께 사랑을 받는 자. 뭘 해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킴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들이 그런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는 누구냐?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좀 쉽게 얘기하면 어떤 얘기냐?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하는 것이 필연적이고 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더 풍성하게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이 없으면, 다른 말로 하면 내가 예수 믿지 않았다면 여러분 순종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고 또 교회의 질서에 순종을 하겠어요? 하나님을 안 믿는데. 아무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근데 성령이 임한 자, 하나님을 믿는 자는 어떤 자냐? 하나님의 계명을 필연적으로 지켜야 하는 자들이에요. 순종은 해보겠어. 그런데 성경에 보면 또 복종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이건 좀 짜증이 나요. 복종인데 개도 아니고 복종을 하라고. 성경에는 복종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순종과 복종의 차이가 뭘까요? 우리 순종 책을 읽은 레포트를 쓰라 했는데 우리 집사님, 새로 신임 집사님들이 레포트를 썼어요. 그런데 제가 설교를 준비하고 있는데 그 레포트를 언제 왔더라? 하여튼 언제 와서 읽었는데 제가 설교하고 싶은 얘기를, 그 핵심을 딱 집은 단어가 있어요. 순종과 복종의 차이. 그걸 딱 캐치를 해서 적었더라고요. 순종과 복종의 차이는요, 여러분, 하나는 복종 못하는데 이게 아니라 복종은 마음의 자세예요. 순종은 뭘까요? 순종은 행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주님을, 십자가를 위해 생명을 다하겠습니다, 이런 고백 해봤어요, 안 해봤어요? 해봤죠? 생명 바쳐요, 못 바쳐요? 못 바쳐요. 마음의 자세가 생명을 바치겠다라는 거야. 이게 복종인 거예요. 복종을 개처럼 막 이리 와 그러면 오고 저리 와 가면 가게 아니라 내 마음의 자세가 하나님의 일이라면 내가 다 하겠습니다, 이게 복종이라는 얘기예요. 근데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해서 마음은 복종을 했는데 순종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없어요?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도 복종을 하고 행동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게 순종이에요. 자,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 순종을 잘 하신 거예요. 여기 오늘 나오는 것도 뭐 주일이니까 아무 생각 없이 오신 분도 있고, 당연히 와야 되는 거니까 하나님의 날이니까 지킨 거, 그런 분도 계세요. 그게 뭐예요? 순종이에요. 부모 때문에 끌려온 건 아니지. 끌려왔어도 순종이 아니야. 순종이에요. 지훈이 오늘 굉장히 피곤해 보여. 공부 열심히 하나 봐. 내가 졸린데도 말씀을 드려야 되고 예배 시간이니까 눈을 뜨려고 애를 쓰는 거, 이것도 뭐예요? 순종이에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니까, 예수님을 믿으니까 순종하는 거예요. 근데 저 사람처럼 나는 순종을 못하기 때문에 내가 순종을 안 해.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은 다 순종하는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헌금을 하는 것도 순종이고, 교회 일에 집안은 막 엉망인데도 교회 청소한다 그러면 와가지고 교회를 쓸고 닦고 음식을 준비하는 것도 순종이고, 목장을 가는 것도 순종이고. 이게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의 특징이 뭐냐? 순종이에요. 55절 보니까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킬 것이다. 뭐하면? 사랑하면 지킨대요. 21절에도 보니까 내 계명을 받아서 지키는 사람은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요.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 이웃을 사랑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 했죠. 이웃사랑도 성경에 나온 뭐예요? 계명 중에 가장 첫째 되는 가장 큰 계명, 하나님 사랑과 이웃사랑이잖아요. 이걸 지키니까 하나님이 너가 날 사랑하는구나 이렇게 느끼는 거예요. 그 외에도 주일날 이렇게 달려나온 것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래 너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순종은요, 하기 싫은 거, 목사님이 시키는 일, 내가 막 진짜 하기 싫은데 억지로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을 순종을 하나 할 때마다 하나님 입장에서는 네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네가 나를 사랑하는구나라고 팍팍팍 느끼는 거. 이게 순종이에요. 그래서 교회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또 교회의 어떤 목사님이나 교회의 어떤 법에 잘 순종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의 가장 큰 특징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순종이 안 될 때가 있어요. 이렇게 예배 오고 뭐 이렇게 하는 건 아는데 삶을 살아가다가 순종이 안 될 때가, 하나님의 법대로 살지 못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근데 그 가장 큰 원인이 성경에 나와 있어요. 여러분, 내가 누군가를 순종한다는 거, 하나님을 순종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여기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의 종이라고 있잖아요. 우리 지난번 설교 때 주님의 종으로서 주인의 명령을 따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의 명령을 잘 따르니까 주인의 사랑을 받는 종이 되는 거예요. 근데 세상 가운데서 주인의 말을 따르지 못하게 하는 것, 이걸 하나님은 우리에게 얘기해 주셨어요. 우리 성경 마태복음 6장 24절 한번 띄워줘 보세요. 마태복음 6장 24절 읽어봅시다. 시작. 아무도 여기에 보면 주인이, 성경에서 예수님이 두 주인을 얘기해요. 한편 주인은 하나님인 거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을 많이 순종합니다. 말씀에 순종해요. 그런데 세상을 살다 보면 우리에게 또 다른 주인이 나타나요. 가짜 주인이에요. 그게 뭐냐? 재물이라는 거예요. 이 재물을 헬라어로 맘모니아라고 해요. 근데 이 맘모니아라는 헬라어가 영어로도 있거든요. 이 헬라어가 어디서 나왔냐면 맘몬이라는 셈 언어에서 나와요. 맘몬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재물을 의인화한 표현이 맘몬이에요. 그러니까 재물은 사람이 아니잖아요. 근데 이 재물을 의인화해서 재물을 또 다른 신으로 만든 게 맘몬이야. 맘몬신이라고 부르거든요. 이게 재물신이야, 재물신. 성경에서는 재물을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사람이 또 다른 주인으로 여기고 사는 라이벌 정도로 여기는 순종의 걸림돌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돈 때문에 순종하지 못하는 게 많다라는 거예요. 돈이 중요합니다. 돈이 세상을 사는데 중요해요. 위력도 대단해요. 돈으로 거의 모든 걸 삽니다. 건강도 사요. 돈 있는 사람은 물론 불치병 같은 건 못 사지만 웬만한 거는 뭐 요즘에 주사 한 방에 몇 억짜리도 있더라고요. 그거 맞으면 척추 뭐 낫는다고 하는데 그게 없어서 못 맞는 사람도 있대요. 돈이 있으면 나을 수 있는데 돈이 없어서 병을 그냥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다라는 거예요. 젊음도 사요. 저는 교회 우리 노예를 갔는데 목사님 번호가 1번이에요. 김모 목사님 1번. 1번이란 얘기는 나이가 제일 많고 그 노예에서 제일 오래 계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피부는 저보다 좋아요.
그래서 이 목사님 피부가 이렇게 타고났나? 제가 늘 물어요. 목사님 어떻게 그렇게 피부가 좋냐고. 연세가 70이 다 돼가는데 피부가 하얗고 주름도 거의 없이 이렇게 있어요. 어떻게 그럴까? 여러분 관리하면 다 그래요. 관리하면. 보니까 피부가 좋은 사람은 관리를 하더라고. 저는 피부 관리를 해본 적이 없고 2번 바르기도 귀찮아가지고 올리온으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다가 이게 뭐 사다 줘서 PX에서 우리 아들이 뭘 사다 줘서 이렇게 바르긴 하는데 자꾸 잊어먹어요. 귀찮아서. 근데 이게 관리하면 뭘 여기다 넣기도 하고 뭐 그런 게 있다면서요. 뭐 금실도 넣고 처음 들어봤는데 금실도 넣기도 하고 하여튼 병원에 가면 뭐 고주파로 뭘 하기도 하고. 여러분 뭐 돈이 많으면 관리받는 거 어때요? 젊음을 내가. 근데 젊은 것도 돈이 없으면 그거 한번 관리받는데 돈이 엄청 드나 봐요. 못하는 거예요. 교육도 그래요. 우리는 학원비 30만 원 40만 원 가지고 한 과목에 막 벌벌벌벌 그러는데 저기 강남에 가면 200만 원 300만 원짜리를 해주는 거예요. 와. 교육도 그래요. 거의 모든 걸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돈 많으면 좋겠죠? 돈 많은 거 싫어하는 사람이 없어요. 돈이 있으면 우리가 안전하게 느낍니다. 돈이 있으면 자기가 뭔가 대단한 존중감과 내가 대단한 사람이라는 정체성을 가집니다. 돈이 있으면 즐거움과 쾌락, 안전을 가집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안전함, 그런 정체성, 즐거움은 사실 하나님이 주는 거지 돈이 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가짜 신인 거야. 하나님의 라이벌인 것처럼 들어왔는데 가짜 신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 돈을 가지면 내가 행복할 것 같으니까 하나님 앞에 순종할 일도 돈을 쫓아가요. 예를 들어 주일에 예배해야 되는데 이 신앙이라는 걸 지키려면 이 어떤 날, 뭐 주일이 됐든 토요일이 됐든 월요일이 됐든 우리 교회가 같이 모여서 예배하는 한 날을 정해서 그날에 예배하면서 한 주를 살아가야 되는데 그날마저도 일을 해서 내가 돈을 벌어야 더 많이 벌고 더 안락하고 더 즐겁고 행복할 것 같으니까 예배 못 나오는 거예요. 순종을 못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하는 많은 이유 중에 원인 중에 돈이라는 놈이 거기에 차지하고 있는 게 많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돈이 유사 하나님이래. 유사 하나님. 우리에게 모든 것을 제공해 줄 수 있는 제공하는 게 돈이라는 속임수를 쓰는 유사 하나님. 여러분 제가 글을 하나 읽었는데 행복은 어떤 행복한 사람은 만족감에서 행복을 느낀대요. 어떤 만족감에서. 만족이 행복을 주는 게 아니라 만족감이 행복을 준대요. 불행은요. 결핍이 불행을 주는 게 아니라 결핍감이 불행을 준대요. 무슨 얘기입니까? 결핍은 물을 마셔야 되는데 물이 없는 게 결핍이에요. 근데 물이 없어도 아유 물이 없네 뭐 좀 참지 뭐 침 고와서 먹지 이러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물이 없는 것 때문에 내가 굉장히 이 결핍이 치명적으로 나에게 느껴져. 아, 이 물이 없네. 나는 왜 목마른데 물도 못 먹어? 그 느낌. 그게 나에게 불행을 가져온다라는 거예요. 행복한 사람은 뭐가 있어서 뭐가 많아서 행복한 게 아니라 없는 가운데도 행복함을 느끼는 걸 통해서 그 만족감을 통해서 행복을 느낀다라는 거예요. 돈이 속이는 게 뭐예요? 많이 있어야 돼. 많이 가져야 돼. 그래야 너희가 안전할 거야. 그래서 그게 없으면 안전하지 못하고 행복하지 못할 것이라는 느낌을 우리에게 줘요. 그래서 불행하게 만드는 거예요. 가짜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예수 믿고 가난한 사람은 행복함을 전혀 못 느껴야겠네요. 근데 나는 없고 힘든데도 고난이 있는데도 오늘 찬양에도 보니까 가난하여도 무명이어도 저런데 어떻게 만족할 수 있을까? 근데 그거 만족감을 느끼는 사람은 그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나는 행복하다고. 여러분 우리가 주일날 헌금을 하잖아요. 헌금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여러 가지가 있지만 마태복음 6장 19절에 보면 너희의 보물을 하늘에 쌓으래요. 헌금은요 우리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선언하는 거예요. 돈이 주인이 되면요 헌금하지 못합니다. 얼마나 아까워요.
저는 감사하게 그냥 뭐 목사니까. 근데 저도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냥 사례비 들어와서 헌금하고 뭐 이것저것 다 하고 이런 제목 저런 제목에서 헌금하는데 그게 그냥 너무 감사한 게 그게 당연하게 이렇게 내가 굉장히 큰 액수잖아요. 우리가 헌금하는 게. 근데 당연하게 이렇게 하나님께로 드려야 된다라는 게 당연하게 느껴지는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항상 그러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청년 때 이럴 때는 월급에 이만큼을 떼서 내가 이렇게 헌금을 해야 돼. 되게 불편하게 느껴진 적도 있거든요. 그때는 싸움이죠. 돈이 유사 하나님 같이 느껴지고 내 인생이 돈이 있어야 뭔가 될 것 같은 그런 마음으로 이 두 마음이 충돌했기 때문에 그랬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그런 거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헌금하는 것도 우리 인생의 주인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걸 매주 함을 통해서 내 주인이 누군지에 대해서 기억하는 거예요. 내가 따라야 될, 내가 순종해야 될 존재가 어디에 있는가에 대해서 확인하는 거예요. 우리는 돈을 버느라고 돈에 쫓아가느라고 하나님을 순종은커녕 하나님을 신경 쓸 겨를조차 없는 사람이 많아요. 오늘은 주일이니까 생각해요. 찬양하고 설교 듣고 생각해요. 내일 회사 가면 또 뭐예요? 돈 벌어야지. 열심히 일해야지. 하나님을 신경 쓸 겨를이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겠어요? 그냥 돈 버는 일로 돈을 쫓아가는 삶을 살겠어요? 내가 편한 내 유익을 위한 일. 돈이라는 게 대표적인 어떤 샘플로 보였지만 돈이 뭐냐? 자기 유익을 위한 삶인 거예요. 자기 유익을 위한 삶. 하나님은 주인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 하나님을 생각하는 삶은. 근데 우리가 그냥 일주일 내내 하나님은 잊어먹고 내 유익을 위해서 내가 돈 벌고 내가 행복하고 내가 누리는 일에 신경을 쓰고 한 주를 보내는 거예요. 그럼 순종을 못하죠. 하나님을 기억해야, 생각을 해야, 기도라도 해야, 하나님 이걸 원하는구나 해서 이렇게 순종하지. 하나님 없이 만나는 사람하고 다투고 부딪히고 싸우다가 갑자기 내가 기도를 하거나 말씀을 받는데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이 딱 보이면 내가 잘못했구나 이렇게 깨닫고 사과를 하든가 아니면 싸우지 않거나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시간이 없는 거예요. 순종할 수 있는 기회조차 세상 가운데 내 유익을 위해 사느라 다 빼앗겨버려요. 새벽에 기도하고 큐티하고 성경 읽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 생각하는 거예요. 내 주인이 누군지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한 주 동안 좀 돈의 노예가 되지 말고 나의 유익을 위해 사는 그런 나만을 위한 삶에 매몰되지 말고 하나님의 종으로 순종하는 종으로 한 주를 좀 살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오늘부터 1년 동안 저와 좋은 습관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텐텐텐인데 옛날에 제가 전도할 때 텐텐텐 굿 뉴스라는 그런 그 전에 있던 그 사역할 때 그 제목으로 이렇게 전도를 했던 기억이 있어요. 막 노래도 만들고 우리 아들은 발음이 안 돼서 딸이 그랬나요? 텐텐텐 구루주스라고 아들이 그랬나요? 굿뉴스 발음이 안 돼가지고 텐텐텐 구루주스 막 이러면서 전도 나갔어요. 같이 그러다가 넘어져가지고 머리 깨져가지고 꼬매고 막 이랬는데 어릴 때 텐텐텐 습관 이게 뭐냐면 하루 10분씩 3번만 하나님 좀 생각해 봤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너무 정신없이 살지 말고 출근 전에 10분 뭐 일어나서든 아니면 뭐 밥을 먹고 나서든 10분만이라도 내가 성경을 읽든 묵상을 하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10분. 그리고 내 일상에서 퇴근 전까지 일상에서 10분 밥을 먹고 화장실에 가서든 어디에 가든 잠깐이든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5분 메시지 이런 거 있죠. 출근할 때 5분 메시지 10분 한 7, 8분 하거든요. 그 들으면서 가든가. 출근해서도 정신없이 살지 말고 딱 10분. 그때는 묵상이나 이런 게 안 되니까 어디 한쪽 구석에서 성경을 읽는 게 좋은 것 같아요. 10분 정도. 그때라도 하나님은 가짜 유사신인 돈보다가 세시기 때문에 돈에 우리가 10시간에 매몰돼 있어도 단 10분으로 우리를 바꿀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게 더 크니까. 그래서 나를 위해서 한 10시간을 살더라도
15시간 잠자는 시간 빼고 살더라도 그 30분을 떼는 거예요. 나머지 10분은 퇴근해서 자기 전까지 10분이에요. 그 안에 10분만 자기 전에 하든 뭐 기도 하루를 그때는 하루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한 거를 정리하거나 기도로 하루를 마무리하거나 이러시면 돼요. 아침에 일어나서 10분은 5분 메시지를 듣고 10분은 회사에서 성경을 읽던가 또 10분은 집에서 감사한 걸 생각하면서 그날 하루를 마무리하고 꼭 5분 메시지가 아니고 성경이 아니고 감사의 제목이 아니라도 상관없어요. 단 10분 10분 10분씩이라도 하나님을 생각을 해야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고 내 유익을 위해서 돈을 쫓고 나의 유익을 위해서 쫓아가던 내 삶이 브레이크가 걸려요. 그래서 내 정체가 내가 하나님의 자녀구나 다 깨닫고 또 어떨 때는 그 짧은 순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대비책을 주시고 또 내 마음을 정리시키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인도함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하나님을 생각하는 그 시간이에요. 우리가 너무 우리의 유익만을 쫓아서 살다 보니 순종이 거추장스럽고 거부감이 느끼고 불편하게 느낄 때가 너무 많아요. 그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순종해야 될 필연적인 존재고 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사랑을 한다라는 메시지를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의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를 사랑하지만 더 어여삐 보시고 사랑스럽게 보는 거. 말 안 듣는다고 자식들을 사랑 안 합니까? 말 안 들어도 사랑하죠. 근데 말 잘 들으면 어떻게 해요? 더 사랑스럽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없는 것 같이 사시지 말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의 특징인 이 순종을 하기 위해서 하루에 10분씩이라도 뭐 8분 하면 어떻고 5분 하면 어때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하루 출근 전 한 번, 출근해서 한 번, 퇴근해서 한 번 정도는 하나님과 관련 있는 시간들을 개별적으로 좀 보냄을 통해서 그러면 하나님이 무엇을 순종해야 될지 내 마음대로 가던 나의 인생 가운데 다시 나침판을 보여주시고 돌이키고 브레이크를 걸고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는 은혜들을 우리에게 주세요.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는다고 하셨는데 하나님 순종 않고 묵상 안 하면 난 마치 세상 가운데 고아 같은 거예요. 힘든 거예요. 근데 그런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풍성히 느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 주 동안 꼭 지켜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사랑